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 두 번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기대와 소망을 이루게 되면은 행복해지고 또 기대와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과 또 낙심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갖느냐 또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됨됨이를, 또 그 사람의 삶이 바로 그 기대와 또 소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신앙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바로 내용을 갖는다면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도 신앙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이기적이고 또 육체의 쾌락적인 것을 우선 두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내용이라면은 기대와 그 소망의 내용으로 그 사람은 삶이 저급한 그런 사람임을, 또 유치한 그런 바로 사람임을 우리는 그 사람의 기대와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소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의 그 참으로 이렇게 기대와 그 소망이 삶의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은 이 참으로 굳건한 그런 바로 사람은 이제 그 어떠한 그런 역경이 와도 또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잘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왜냐? 그 기대와 소망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대와 소망이 참 이렇게 이제 그만하다 하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역경이 오고 또 참으로 장애물이 놓여지게 되면은 쉽게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대와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바로 신앙적인 그런 참으로 우리가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참으로 이렇게 어떠한 그런 장애물들이 와도 굳건하게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그런 바로 기대, 영적인 그런 바로 소망,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 나는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살는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전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선포는 바로 뭐냐면은 또 빌립보 전부 이렇게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전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게겠어요?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산다라고 담대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소개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어떤 게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중요한 그런 바로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저모로 기대와 소망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나와 있어요. 그 기대와 소망은 어떤 거예요? 내가 참으로 이제 내가 정말로 하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기대고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내가 죽어도 정말로 주님을 존귀하게, 내가 살아도 정말로 주님을 존귀하게, 내가 있어도 주님을 존귀하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로 정말로 거론백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이렇게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번복해 본다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거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바로 뭐냐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에 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분명한 그런 바로 참 소망이었고 그리고 기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모든 그런 바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야, 네가 정말 죽든지 살든지 네가 있든지 없든지 너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존귀된 그런 바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좋든 환경이 좋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원했어요. 있어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원해서, 또 심지어는 바로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왜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을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얼마든지 돈도 있고 세상에 권력도 있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재밌는 쾌락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왜 그의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이런 바로 기대와 소망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론인 겁니다.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가치 없는 것이라. 어째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그런 바로 권력,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세상적인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지어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보화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 점으로 이 일보다도 더 점으로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라고 참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가치관이죠. 예수가 가장 가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조하시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렇게 살 수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 사랑합니다. 예수가 가치 있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바로 가치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바로 신앙을 선포할 수 없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유형의 사람이 삽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인류들이 정말 이렇게 돼.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가족도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도 버려요. 형제도 버려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버리는 세대가 바로 뭐냐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 사람.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유형이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공부하는 목적도, 자기가 출세하는 목적도 남에게 주기 위해서, 또 돈 버는 것도 자기의 영광을 넘어 이웃에게 봉사하려고 이렇게 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내가 돈 벌어서 이제 좀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정말로 내가 어려웠을 때 참으로 살았던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이런 내가 참으로 그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려웠던 삶을 저들로 하여금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이런 이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바로 인생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말할 것 없이 이 세 가지 삶의 유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삶이 가장 값지고 복된 그런 삶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배설물 여긴 거예요. 예수가 가장 가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이런 선포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도 할 수 없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또 어떤 것일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일을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은 이유는 그 일의 인생의 영원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물질적인 것, 자녀 잘 되는 것, 또 사업 잘 되는 것, 세상의 돈, 권력, 이렇게 거기에다가 기대를 걸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만약에 돈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무너져요. 또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도 자식이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 인생도 무너져 버려요. 흔히 그러죠. 네 인생이 내 인생이다. 자식들한테 네 행복이 내 행복이다. 왜? 자식한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와 소망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 세상 것이라는 것 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 부귀, 평안, 성공,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떠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도 남겨놓고 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물질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어떤 것도 갖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물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금세와 넷에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하는 일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영원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모든 내 안에서 그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산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없고 또 이런 삶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목숨 소중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쳐요. 제가 로마에 사도 바울이 그 단두대에 사도 바울을 돌 위에다가 사도 바울의 목을 저기로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거기에 우물이 3개 있다고 굴러가지고 저기 우물이 3개 있다고 그렇게 거기가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사형터 순교 현장 이렇게 저기를 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정말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그때 마침 제가 또 목사님 사모님들 막 이렇게 그날 주일날 아침이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이 세상께 영원한 것이 아니야. 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끝나지만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런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왜? 그거 영원하니까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최악의 형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나이는 늙었고 힘도 없고 이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형편에서 왜 그런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 일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 일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그는 바로 이런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가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죠.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줄 없어요. 5년 동안을 참고로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한 2년, 2, 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2년째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어떻게 일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시위대 참으로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시위대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바로 뭐냐면 시위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또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로마 참으로 사이에 그런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황제 주변에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네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정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고 하셔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던 그 주님이 바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는 그런 정말로 최악의 그런 바로 로마 감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했던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논을 팔았어요. 또 참으로 대학 이렇게 가게 되면은 소도 팔았어요. 그래서 소가 없어지고 이제 논밭대기가 이제는 점점 없어져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가,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단 하나, 부모에게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만큼 기쁨이 없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자식이 잘 된다면은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저먹으로 해가 가면서 소를 팔고 그리고 논밭을 팔아서 농토가 점점 없어지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기대했던 자식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핍박을 받고 갇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성도들이 더 열심히 내는 거야.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막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그들을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막 복음 전하는 거야. 그 복음 전하는 순수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경쟁 대상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게 성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기회다 해가지고 그들이 더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래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저가도 전파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쁨을 그런 가운데서도 잃지 않은 거예요. 그가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런 최악의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으라는 얘기죠. 오늘 성탄절 2부 이 저녁 시간에 비록 소수가무였지만 하늘에서 우리들의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